한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의 서론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3학년 꼬마가 아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 교회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 천국을 갈 수 있대. 그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이야? 천국이 어떤 곳이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게 되어진 이 꼬마의 아빠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천국은 말하자면 우리 집과 같은 곳이지. 우리 집과 같은 곳이 천국이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꼬마가 다시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그 말이 정말이야? 그렇다니까? 천국은 우리 집과 같은 곳이라니까? 그렇게 아빠가 얘기했더니 이 꼬마가 실망한 듯이 얼굴이 푸르게 변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에이씨, 나 천국에 안 갈래. 자기 집이 천국이라고 하면 자기 집 같은데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에이씨,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천국을 이루며 삶을 살고 있는 가족들보다 가정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가정천국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데 오늘날 많은 가정이 가정천국이 아니라 가정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2020년 이후 지금 2023년까지 대한민국에서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한 가정 해마다 몇 가정이 나왔는가 확인을 해보았더니 평균 11만 2천에서 11만 5천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대한민국에서 11만 가정 이상이 이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루에 몇 가정이 이혼을 한다는 말인 줄 아세요? 하루에 300가정이 이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300 곱하기 365를 하면 11만을 넘어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300가정이 돌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아픔을 경험하고 가정이 전쟁터가 되어지고 있는가?
가족 상호 간의 다툼과 분쟁과 갈등 속에서 원수가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이혼율 1위를 지금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이혼하는 가정이 제일 많다라는 이 현 시점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정천국이 되는 길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을 마감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정말 가정천국을 이루는 비결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가정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정천국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가정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지 않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가정은 이 세상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겠지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고는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참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 와서, 온 가족의 마음의 중심에 와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 자리가 가정 천국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438장이 있습니다. 438장을 반주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438장의 가사 3절이 이렇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돌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각 가정에 모셔야 하늘나라 천국이 되어질 수 있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질 때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눈물, 탄식, 고통, 아픔 이런 문제가 다 극복되어지고 복된 가정을 이루며 살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은 눈물도 고통도 괴로움도 아픔도 심지어 죽음까지 없는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인데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모시고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가정 천국을 이루며 사는 복된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정 천국을 이루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가족 상호 간에 역지사지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지사지한다 그랬는데 이 역지사지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잘 이해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역지사지라는 말은 생각을 뒤바꾸어서 생각하는 것, 관점을 다르게 바라보는 것이죠.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이 생각하고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가 생각하고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바라보고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가질 때 모든 문제가 극복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마 우리 주님께서 제자 공동체를 이루시고 그 제자 공동체를 3년 동안 이끄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아는 것,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아야, 잘 알게 되어지면 이해하게 되어지고, 이해하게 되어지면 서로
공감하게 되어지고, 공감하게 되어지면 서로 협력하게 되어지고, 그 가정이 뜻하는 바를 아름답게 성취해 가면서 가정천국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내의 마음을 남편이 전혀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아내가 전혀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쌓이게 되어집니다. 이 오해는 갈등을 불러오게 되어지고, 그 갈등은 엄청난 분쟁을 초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를 썼습니다마는, 아내하고 남편 사이, 가족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알고 이해하려고 할 때, 그래서 용납하게 되어질 때 그 가정에 많은 문제점이 해결되어지고, 복된 가정의 모습,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유명한 가정사역자 중에 딘 마틴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딘 마틴 박사가 내놓은 보고서 속에 이런 보고서가 있는데요, 조원 결혼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고서 책자인데, 이 조원 결혼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책자에서 설문 보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혼을 해서 새 가정을 이룬 신랑 신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합니까? 주부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혼부부에게 질문을 했더니, 그 신혼부부 전체 98%가 예, 저는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 1500쌍에게 1년이 지나서 2년차가 되어졌을 때 질문을 했습니다. 몇 프로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56%가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얘기하고, 44%는 좋은 남자가 아니다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10년이 지났습니다. 똑같은 대상에게 10년이 지나서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합니까? 하고 질문을 했는데, 이 가운데 16%만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얘기했대요.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25년 차를 넘어서는, 20년 이상 25년 차가 지나가는 가정주부들에게 똑같이 당신은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합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완전히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85%가 예, 저는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내와 남편이 완전히 알고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의 상황을 완전히 알려고 하는 것은 1, 2년 갖고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좋은 남자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허점이 보입니다. 10년 지나고 나니까 근태기가 옵니다. 완전히 아니다 싶은 때가 오는데, 20년이 지나고 25년이 지나니까 과연 내 남자가 좋은 사람이구나, 내 남편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다시금 생각을 바꾸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0년 이상이 지나야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어느 정도 안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이혼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자, 아마 기독교 신자들은 힌두교에 관해서 잘 모릅니다. 인도에서 발생된 힌두교의 창조 설화가 있습니다. 이 힌두교 베다라는 경전에 터바슈타라고 하는 창조설화가 있는데, 이 창조설화 속에 여인을 어떻게 만드는가 아주 재미가 있는 표현이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터바슈타의 여인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맑은 새끼 사슴의 눈동자와 놀라기를 잘하는 토끼의 겁과 공작새의 허영과 부드러운 제비의 목구멍과 다이아몬드의 자랑과 꿀의 감미로움과 호랑이의 잔인함과 불의 따스함과 눈의 차가움까지 가미하여 여인을 창조했다. 여인은 그냥 간단하게 창조되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힌두교에서 말하기를 새끼 사슴의 눈동자도 인용을 했고, 토끼의 겁도 인용을 했고, 공작새의 허영도 인용을 했고, 제비의 그 제잘거리는 목구멍도 따오게 되어지고, 그 무서운 호랑이의 잔인함도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여인의 창조물 재료가 끝이냐? 여기에 첨가된 게 또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우의 교활함과 구름의 자유분방함과 소나기의 변덕스러움과 어치새의 제잘그림과 비둘기의 울음에다가 꽃의 아름다움과 일곱 색깔 무지개의 영롱함과 미풍의 부드러움과 파도의 울음과 양의 온순한 성질까지 짜내어서 뭐라고 삼았다고요? 그 재료를 여인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재료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까 여우의 교활함, 여인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있는 사람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꽃의 아름다움 재료로 썼대요. 그래서 이렇게 다들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파도의 울음을 가지고 왔대요. 와,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그의 부인은 악녀로 이름을 날린 사람이지요.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 남편이 철학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여인을 100%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이에요. 남자도 마찬가지지요. 남자를 여인이 100% 이해하는 것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살다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4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아마 그때는 역시 내 남편이 최고요, 내 아내가 최고요, 남편의 죽음을 슬퍼할 수밖에 없고 아내의 죽음을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정말 아내를 이해하고 남편을 이해할 수 있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야 저 여인은 저렇게 지었으니까 그렇지,
하고 이해하는 마음,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받아주고 용납하고 포용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자세,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도와갈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가정천국을 이루는 비결은 돕는 배필이 되어져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8절을 인용한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 말은 아담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완전한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려고 하면 아무도 없습니다. 다 허점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내 남편의 부족함은 누가 채워야 한다고요? 내 아내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아내의 부족함은 내가 채워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와 남편은 돕는 배필이다라는 말은 부족함을 채워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 보고 끌어서 안 된다라는 거지. 끌기 시작하면 상처가 나게 되어지고, 상처가 나면 불행이 초래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리고 6절에서는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아내가 남편에게 한 몸 의식을 가지고 남편이 아내에게 한 몸 의식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질 때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서론에서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300쌍이 이상 이혼을 한다고 그랬는데, 왜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많이 이혼하게 되어지는가? 그 원인을 보고서에 보니까 연구한 자들이 제일 큰 원인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 외도가 원인이래요. 불륜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남편들의 불륜, 아내들의 불륜, 서로가 자신의 가족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해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 이혼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폭력이라고 합니다. 이 폭력 가운데 물리적 폭력, 정서적 폭력 또는 여러 가지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데, 폭력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답니다. 불륜과 폭력, 이 두 가지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주 지엽적인 것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돕는 배필로서 서로가 서로의 부족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욕구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아내로서 기뻐하게 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책임이 부부 두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처럼 돕는 배필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가정천국을 만드는 비결은 가족 구성원 간에 서로 뭘 하라고요? 무한 책임을 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뭐라고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남편이 볼 때 내 아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말은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나를 나 되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무한 책임을 지는 가정, 아내가 남편에게 무한 책임을 지는 가정, 그 가정은 천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게 되어지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무한 책임을 지고자 하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질 때 그 가정에는 마귀가 틈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행이 초래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가장 복된 공동체를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정 공동체가 천국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 천국을 이루는 비결 4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4가지는 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 가정천국이 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가족 구성원 간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공감해가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아름다운 조화와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의 안주인으로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정천국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